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왜 매일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어야 되냐? 그래도요, 깨달으면 조금 올 수 있어도 믿어지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믿어지잖아, 사실. 알고 있는 지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으면 이 지식은 들어온다고, 머리에 들어오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은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동의를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건 나밖에 몰라, 이거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어졌는데. 아무리 내가 믿어졌다고 저 사람이 그걸 또 믿어주겠냐고요. 이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사모를 해요. 분명히 약속해. 우리는 말씀에 나와있잖아. 네가 사모하면 어떻게 사모하느냐? 애통하게, 진실로, 간절하게, 전심으로. 성경에 뭐 나를 구원해 준다고. 내가 지옥 갈 거 천국 간다고 그러고. 참 우리가 아이라는 말씀도 많이 있다고요. 육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육월이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다윗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를 했냐면요.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그 은혜를 구했대.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고 말씀. 네가 그렇게 전심으로 사모하고 애통하게 나를 찾고 찾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인데, 그래서 다윗은 그래. 말씀대로, 나는 이 말씀대로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찾고 찾아오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말씀을 넘어가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게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 여기서부터 안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그냥 막 도매값으로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서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대.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고 시작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까지, 여기까지 십자가까지, 피 죽음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믿어지면 부활은 자동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어떻게 만난다 그랬죠? 이건 내가 수없이 말씀드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그럼 이 시작부터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림의 떡이지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부터 8장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십자가에서 만나서 부활해주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기본적인 이게 된 사람들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모든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만난 적도 없고 십자가 못 박히려 죽은 적도 없는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성경, 그러니까요, 다 뭘로 들어가요, 이 성경이? 윤리와 도덕, 다 종교에서 하는 말은 똑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남에게 유혹을 주라. 응?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윤리와 도덕이에요. 할 수도 없는데. 그래 시작도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에 가면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원래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이걸 믿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가 오셔서 성전까지 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골로새서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다 그네들은 시작은 그렇게 됐다고요. 그럼 우리 시작도 사실은 누가 이걸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지 않아. 사실은 내가 유튜브 보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부터 엉뚱한 걸 가르쳐 주더니 뭐 뒤죽박죽이죠. 잡신 믿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땅의 거 문제만 풀어 땅의 거만 해결해 달라는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 사후의 세계에도 모르잖아요. 거기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또 경쟁이요. 이 땅에서 문제가 된 내가 빨리 내가 먼저 풀어야 돼. 내가 병이 고쳐야 돼.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 헌금 많이 돼. 그건 가짜. 하나님 영광 내가 돌린다고 무슨 사업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참 저도 이제 여기까지 조금 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겨우 눈을 떴다고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십자가 피 죽음 부활 뭐 있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구약 전체적인 것은 뭔 줄 아냐? 어떻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 부인하냐고 사람들이. 신약에도 얼마나 선지자들이 구약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주가 오셔서 내가 부활하기 전에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 응? 모세 오경,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 역사서, 왕정시대 이 구약 전체적인 이 말씀이 어떤 말 딱 두 구절로 함축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두 구절로 딱 함축해 하고 구약 금방 다 띄는 거예요. 구약에도 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인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두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해놨다 구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구약에 가서 다른 말을 안 할 거예요. 구약 어디 가서 어떤 인물편에 가서도 십자가 부활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피 죽음 부활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 가서 어떤 부분에 가서 십자가 부활을 못 찾아내면은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잖아. 성경 보는 이유는 생명, 영생을 얻으려고 보는 거지. 뭐 하려고 보는데 이거 뭘 그렇게 재밌니? 재미있는 삼국지 같은 게 더 재밌지 않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성경을 내가 영생을 인도자가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야. 나에 대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느냐고요? 고난을 받고 제3일 살아나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뭐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우리가 부인하냐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몸비가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 이 성경 말씀이 하늘의 말을 가지고 땅의 말씀을 바꿔서 세상에 하는 윤리와 도덕, 종교 같은 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 십자가 진리가 얼마나 그 넓이가 깊은 줄 아세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이제 나도 이제 입문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이제 눈이 조금 떠졌어. 그것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39절이 모자라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46절에 야 너희가 모세를 잘 알지? 모세 오경을 너희가 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모세를 알았는데 나를 모르니? 참 이거 너무 답답하다. 예수님 참 내가 봐도 너무 답답하다. 너네 모세 오경을 태어나자마자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애호시키잖아. 손에 모래요. 집안을 막 붙여갖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애우잖아. 그 요한복음 5장 4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떻게 모세를 알았는데 날 모르니? 모세는 다른 걸 나에 대한 기록이야. 하기야뭐 너네들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 소경은 안 보이는 진짜 눈이 떠야지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누가 소경이고 누가 눈을 뜬 사람인 줄 아세요? 난 이제 실은 조금 떴다고요. 성경은 이제 십자가 부활과 모이니 그래서 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거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는 다른 거 그러니까 구약 전체적으로 봐도 다 바울은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창세기 1장 1, 2, 3절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한다고요. 저도 꽤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이거를 십자가로 깨달았다고요. 깨달아져서 이걸 전해봤는데 누가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이단 취급을 하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을 읽다 보니까 아니 바울이 창세기 1장 2절 3절 이걸 깨닫고 그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거기를 기록해놨다고. 난 그거 딱 보고 아멘 이제 자신 있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창세기 1장 전체적으로 말씀한 거 있잖아. 첫째 날은 거듭나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창세기 1장 2절에는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고 피 죽음 부활이 있고 나의 정체성이 있고 내가 죄덩어리라는 건 나오고 그 안에 2절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한 게 없다고 그러는 것은 이제 내가 또 눈치맞고 깨닫는다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아들을 빼놓고 일을 안 하셔. 잘 명심하세요. 내가 은사를 나쁘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말씀의 은사를 받고 지금도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말씀을 또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은사요? 상상할 수 없는 은사주의가 있다고. 이거 뭐 우리가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허운석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한 10년 됐지요. 소천하신 데가. 그분이 선교사라서 저 아프리카 최고의 오지. 광야도 그런 광야 없어요. 그 잠깐 간증 들어보면 나는 거기 갔다가 도망 나기나 바쁘지 난 그래 못 살 것 같아. 벌레가 세상에 막 파고 들어온대. 자녀 둘하고. 응? 그런데 아무나 봐 엄청난 은사가 있는 분이야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돈 많은 사람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혼을 자극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 사람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디에요? 오지에 가서 학교를 7개나 세웠대요. 이거는 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큰 능력,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도 주위에 얼마나 큰 능력, 은사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분이 나중에
폐병으로, 폐암으로 결국 우리나라에서 참 몇 년 동안 이게 설교를 하시고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은사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은사를 행하는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 그러니까 그분보다 체험 많이 한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볼 때. 잠깐 제가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보다 많은 은사를 행한 자가 어디 있냐고요. 아프리카 오지에 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니고 벌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응? 생각만 들어 나는 그거 못 살 것 같아. 내가 죽으면 죽어도 못 갈 것 같아. 그런데도 살아남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복대를 하며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큰 건물도 세우고 몇 개를 세우고 뭐 신학교도 학교도 하고 막 애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돈이 없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 그럼 여기서 기도해서 혼을 자극시켜갖고 돈을 좀 보내달라고 뭐 그분이 뭐 돈을 내가고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지만은 응? 그래 주님이 그러시더래. 이제 그만해라. 응? 그래서 결국 그분이 폐암에 걸려서 결국 오다가 전혀 십자가와 상관없이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간증 들어보면 엄청난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빠진, 십자가가 없는 엄청난 은사,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한 게 하나도 없어. 왜 한 게 없느냐? 다 그 자체가 나를 들어, 네가 상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뜨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은사를 알으면 성경적으로 진짜 은사를 알으면 내가 뜨지 않아요. 왜? 창세기 1장 18절이에요. 큰 광명, 태양, 예수 그리스도, 달은 나, 그 다음에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그래서 은사라는 건 별이에요. 내가 은사 갖고 있고 여러분의 은사 얼마나 반짝.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각자 그리스도가 몸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 몸에 붙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가. 그럼 요걸 했어 이게 잘하는 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놓고 얼른 들어. 왼손이고 오른손 모른다면요. 은사는 아름다운데 은사를 지금 사단들이 잘못 은사주의자들에게 사단이 꿰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은사는요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가 뜰게. 그러나 은사를 하다 보면 내가 뜬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서 진짜 뭐가 고쳐지고 이랬으면 내가 뜨지요. 그러니까 이걸 남에게 얘기한다는 게 상 다 받았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계산할 거 하나도 없다. 너는 의도받을 준비만 해라. 왜?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은 우선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 왜? 죽으면 부활은 자동이니까. 그래서 내가 은사를 행해도 십자가와 함께 은사를 행한다면은 절대 이 사람 드러내지 않아. 십자가 자체가 죽는 거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십자가니까. 내 자랑이 드러나지 않는 게 십자가니까. 보세요. 온통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상 다 받았다 너. 내가 너에게 계산해 줄게 하나도 없다. 넌 십자가는 전혀 상관없잖아.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여기 중요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이 뜻은 아들과 함께라는 건 십자가와 함께 네가 사용할 때 네 의의가 절대 드러나지 않아. 그게 다 상으로 기록되는 거 하늘에. 지금 유튜브 이러 보면 엄청 능력등하고 은사도 많이 하시는데 십자가에 대한 전혀 목통이야. 다
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은 뭐 까고 이런 차원이 아니, 이제는 그냥 분별을 하는데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내 거니까 그냥 가져와서 나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 내가 비방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보니까 은은롭다 이거 말씀도 있는데 십자가는 전혀 상관없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나는 회개를 해야지. 아, 나는 그럼 십자가 저거 더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근데 이거를 모른다니까 뭐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장 중요한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 제가 35년 만에 믿어졌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시작은 꼭 그걸 얘기해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누구예요? 그 왕 앞에 가서도 왕이 변명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 얘기하냐? 나는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서 율법에 찌들은 사람이고 정말 가만의 문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우고 많은 지식을 내가 쌓았어요. 베레스인가 그 왕 앞에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걸 간증한다고요. 바울은.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이런 거 절대 하나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런 역사가 많이 했냐.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같은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오고 맨날 이렇게 갈라져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하고.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려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네 엄마 태에서 내가 택정했다. 창사전에 택정한 게 아니고 내 그릇을 사용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고 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그 예수 도를 믿는 자들 가보니까 뭐 율법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뭐 구원받는다고. 응? 그래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 성경에 가서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죽이라고 옷도 내가 들고 이라고. 그러자 스데반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부인하고 화가 나는지 외국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잡아다 오기다 집어넣고 그랬던 납니다. 응? 그랬던 나예요. 그리고 내가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내가 공문을 시계에서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국 전 세계 다니면서 잡아 죽이러 갔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해서 주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아 보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은 이제 눈을 열어서 깨달으면 구약에 내가 율법에 능통하지만 진짜 눈을 떠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고난하고 제3의 부활할 거와 그걸 기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게 자동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유대교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네들은 날 잡아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거를 변명한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네가 로마에 네가 그걸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 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바울은 다 그걸 간증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간증.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여러 가지 응답받은 거 이런 거 절대 간증 안 해요. 꼭 간증은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혈기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교회를 핍박한 자 중에 핍박한 중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라고 구약의 율법을 다시 깨달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제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자랑, 십자가 왜 자랑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렇게 간증한다고요. 저 역시도 다른 간증 없어요. 저도 병을 고쳐보고 손어제 귀신이 넘어가고 자빠지고 이것도 해봤어요. 손 얹어서 사람이 넘어지면 이 속에서 얼마나 귀신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실 내 속에 귀신이 잘한다. 내가 무슨 하나 된 기분이에요. 여기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응? 십자가도 전혀 모르고 이거 해갖고 넘어지니까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십자가 모르는 십자가의 진리 전혀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십자가 부활인데, 피 죽은 부활인데. 그래서 저도요 이제 가는 곳곳마다 간증은 이 간증밖에 안 해요. 저도 35년 만에 내가 그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나는 그래도 20년 전부터 다 십자가 피 죽은 부활 이걸 전한 사람이에요. 다른 걸 전하고 땅의 걸 안 전해도 다 하늘 걸 전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죠. 그때가 내가 너를 보았느냐. 응? 저는 늘 회개했던 사람이고, 성도들에게 헌금 하나, 전혀 내가 돈 10원 하나라도 저걸 뺏을까 이렇게. 나는 누가 돈 주면 이게 돈 받아 이게 얼마나 내가 이렇게 호주머니 집어넣는 거 부끄러운지 막 아주 내가 막 어쩔 줄 몰라 나는.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지. 이건 가난이 아니야. 나는 왜 가난이 아니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얻어, 생명을 얻지, 영생을 얻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믿어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지. 이 대가는 너무나 작다는 거야. 내가 생각해 이 대가는 너무 작았어. 그래도 작은 대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절대 나는 눈겹만큼도 후회하는 거 없어. 내가 막 많이 돈을 달라고 구할 걸. 아이고, 그거 안 구한 걸 잘했지. 그때 내가 너를 보았느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게 또 안 돼.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뒤에 거 갈 수가 있어야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나같이 살려면은 자기 생각을 부정해야 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엄청나게 기쁜 말씀이죠, 이런 거는.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게 이루어져서 진짜 이루어진 걸 가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냐?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뜻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즉 예수님은 화목제물의 껍데기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지력이 있고 예수님 생각도 있으신데, 예수님 혼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 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십자가 안 짓고 넘어갈 수 없냐고요. 왜? 예수님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육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루어지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라.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육체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성령에서 영을 내서 영 안에 계시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껍데기는 나다면 속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 왕으로 오신 그분, 아버지, 내가 성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내가 육신이 지금 살았기 때문에 역시 내 의지력 있잖아요.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화도 있고 삐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육신이 지금 있고 있잖아. 이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죽이냐고 이게. 이게 십자가 삶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제는 그렇게 십자가로 날마다 네가 죽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겠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믿어져서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셨으니까 내가 이제 삶 속에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내게 이루어져야 돼. 누구하고 어떻게 말이 붙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하고 따졌어? 고집을 피웠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해서 참원하고 성경에 기록됐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다.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것은 왕이 들어오셨고 제사장 들어오셨고 선지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줄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대로 내가 꺾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제 내가 누구이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 넘어왔잖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의 사람이에요. 나는 기름이잖아. 세상에서 난 기름은 뜬다고. 기름은 세상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는 살지만은 분리가 됐다. 거룩하다. 성도다. 이거를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가라.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 내 논리, 내 이론을 파해야 돼요. 파하는 방법은 내가 이를 깨물고 노력하고 돌을 닦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 모시고 살고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껍데기는 이제 예수라면 우리가 예수화가 돼야 돼요. 말씀에 육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라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마다 어떤 환경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누구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성전이야. 예수라면 예수가 누구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그게 육신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나와 있지요. 어디 기록된 건 없어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 누구하고 싸웠겠어요? 뭐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시작부터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처럼 사냐고. 말씀은 나와 있지만 다 율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로마서 1장부터 내가 복음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해서 2장부터 3장까지가 유대인죄, 이방 모든 인간의 모든 죄 덩어리다. 이 죄 덩어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3장 후반부터 4장, 5장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6장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롭고 죽음을 믿고 의롭고 부활을 믿고 의롭다. 이렇게 이신득이 칭이 이거는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이게 믿어지는 내가 35년 만에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로마서 6장이 통과되면 그러면 내가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을 죽이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가서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꾸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넘어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낸 사람만 9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전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된 사람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 8장까지 넘어오지 못한,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고 십자가 못 박혀 피흘려 죽은 이 영적 체험도 없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려면요, 뭔지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종교고 윤리와 도덕밖에 안 돼.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지켜보려고 성경에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뭐 참고 돌을 닦고 율법을 지키는, 안 되지.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은 됐다고 됐는데 이상한 것들은 막 들어와가지고 그 은혜를,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잡아주잖아요. 그 처음 사랑을 네가 붙들어야 돼. 붙들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다 은사부터 잡아주고, 시집 장가가는 거 잡아주고, 응? 십자가 못 박는 거 잡아주고, 어떻게 삶을 살 건가 다 잡아준다고요. 근데 시작이 안 됐는데 진도가 넘어갈 수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시작은 됐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은 건 은사가 되었고, 뭐 십자가 뭐 다 갖다 버리고요, 은사만 행하고 있는 거야. 응?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섰다고 하면 넘어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고린도 전서 10장에 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걸 쫙 적어놨을까요? 너네들 그거 망해. 그럼 망한다는 거, 십자가 버리면 망한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이 뭐예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게 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려 죽고 부활까지 나오는 게 고린도 10장 1절부터 4절.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끝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해요. 이제부터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섰다고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쭉 써놨잖아요. 그런데 시작도 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눈켠만큼도 변화는 안 일어나. 십자가 돼서요, 전혀 모르니까. 십자가가 뭔지 그냥 예수님 내대면 돌아가시고 난 어디 영접기도해서 끝났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십자가예요. 성경은 십자가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있대잖아요. 그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혜가 모든 보화가 감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삶에서 내가 죽어야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죽는 첫째 죽을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십자가 매일 죽는 비밀은 내가 정체성, 내가 누구라는 걸 자꾸 인정하고 시인하면 이 안에서 힘이 쏟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나는 성전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은 진짜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어떻게 내가 죄를 득지하냐고. 어떻게 누구하고 한바탕 싸우려고 그랬다고 안 하지. 왜 안 해요? 아, 주님이 계시는데, 예수로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뭐 이건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어가지고 무슨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이 율법을 제가 이를 박박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오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남에게 유익을 지킬 수 있다. 이 모든 물이 욕심대로 막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빠졌는데 뭐 남에게 유익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마태복음 날마다 단어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단어가 있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부정이에요. 내 생각이 이런 게 죽이는. 왜? 바울의 안에 있던 삼위일체 하나님 명이 그분이 감동시켜주는 대로 내가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늘 죽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일부도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죽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항상 부활이 일어나지. 항상 부활해 주고 임하지. 죽어야지 부활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 보세요. 어떤 내가 아는 은사 중에 주의가 있는데 엄청나게 은사해.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난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다들 내가 해결 다 해주는데 자기는 자기 건 자기 해결 못해. 그러니까 가짜지. 그분도 십자가로 들어와야 돼. 금식을 40일 금식을 4번씩이나 했대요. 아이고, 난 그것만 들어도 얼마나 내가 머리를 못 들어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할까. 그러니까 남들 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보이는 게 내 건 줄 모르고, 보이는 게 십자가로 들어가 죽어야 되는 걸 모르고. 근데 그분은 이제 진짜 십자가로 십자가로 들어가면 자기 문제는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해결 안 나게 돼 있어. 십자가를 못 만나면. 십자가 못 만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은사들이 임할 수 있다고요. 금식하면 능력이 임해요. 은사가 임한다고. 그 십자가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은사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정말 이거 오늘 일찍 끝나드릴게요. 우리는 뭐를 사모해야 되냐? 시편 119편 58절.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덩어리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했대. 은혜를 구했대. 전심으로.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려면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걸 기도를 사실은 많이 해놨어요. 응? 하나님, 그 은혜가 이미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난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했으니까 35년 만에 7월 16일 날 드디어 믿어지는 믿음이 쑥 들어왔지. 그 이후로 난 진짜 살 것 같아요. 내 안에 주인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성전인데,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생명체 내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걸 너무 믿어지니까 빨리 그 영의 세계에 가고 싶어요. 응? 그러면 우리가 첫째 뭘 해야 되냐? 진짜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환자는 그 병 고치 좀 뭐 하려고 십자가가 모르는데 병 고치면 다 도망가게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차라리 조목조목 내가 깨달은 만큼 우선 십자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아는 만큼 자꾸 십자가에 대해 얘기해 줄 때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고쳐나면 뭐일 거예요? 고쳐나면 살아가지고 십자가 죽는 이야기 더 살아가고 날뛰는데 그거 살려줘갖고 내가 물질 조금 들어와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그걸 노리고 있더라고. 내가 아는 분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암덩어리 하나 고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0편 119편 여러 다른 말씀도 많이 있어요. 어제 내가 순간에 보낸 10편 119편 58절에 다윗이 그 고백 얼마나 내가 아멘이 되니 내가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우리 분깃이 뭐예요? 우리 재산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재산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여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키는 그 은혜로 인하여 지킨다고. 그 사랑으로 지키는 거지.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58절에 10편 115, 58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전심으로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돼야 돼요. 성경에 많지. 10편 105편 2, 3, 4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구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가 뭔데?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진다고.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여기까지가 믿어지는 믿음이. 은혜가 임해야. 어떤 은혜를 어떤 은혜를 줄까? 주여 내게 은혜를. 그래 무슨 은혜 줄까? 무슨 은혜 줄까? 예, 난 병 고쳤는 은사 권능 능력 그걸 주세요. 그래? 주님 됐다 이거는 먹어라. 그건 멸망하는 길이에요. 무슨 은혜를 구하냐고. 무슨 은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그 사건,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해준 그 사건, 그걸 진짜 깨닫고 믿어지는. 깨닫는 건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는 거하고 또 믿음하고 또 다르다고. 난 깨달은 믿음인 줄 알았어. 아는 게 믿음인 줄 알고, 내가 안에 껐다껐다 동의하는 게 믿음인 줄 알고, 깨닫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 아, no.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서. 무슨 은혜는 무슨 은혜? 나는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죄사함 얻을 것이지. 10편 51편 나오잖아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 그런데 은혜가 임해서 너는 죄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임하면은 나라는 정체성이 성경에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 나와 함께 딱 만나서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이 신앙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준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은혜가 뭔데?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라는 정체성과 십자가 예수가 못 박혀 죽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찾고 뭘 찾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는다? 이 땅의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 99%가 기도 못해.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왜? 거기 크고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런 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0 나를 사랑한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나서 뭐 하려고?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너만 교만해지고 너만 지옥 간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 십자가 외에는 이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 외에는 피 죽음 부활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한다고요. 아들을 빼놓은 일은 하나님 안 하세요. 십자가 부활을 빼놓고는 일을 안 하셔. 내가 능력 있어요. 은사. 그럼 그 아들과 함께 했냐?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죽는 거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요. 절대 내가 해도 끝.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놔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끝. 전혀 생각도 할 이유가 없고. 이게 바로 아들과 함께 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다 그날에 마태복음 7장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나 보세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다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그냥 나가냐고요. 기도에는 그런 요가 나가서 귀신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보통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진짜 귀신이 장난하는 것도 많아. 귀신 안 나갔는데도. 진짜 나를 통해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엄청나다니까요. 쫑찌, 거짓, 10중 8구가 지금 쏟고 있다고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 보니까 요새 또 이상하게 또 나타나다 막, 이러니까 쭉 넘어져서 얼른 또 일어나. 여기도 이러니까 다 넘어져. 그래, 이것들은 맨날 넘어지는 맛이야. 차라리 섞어서 가라, 이것들아. 내가 아주 그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지가 막 넘어가. 이렇게 하면 지가 막 넘어가. 야, 지금 시대가 언제 또 그러냐. 그래, 모르지,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마지막 경보다 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끝난다. 계시록 시작부터 나오시잖아요. 에베소서 계시록 2장 에베소 첫 교회의 첫사랑을 찾잖아요. 뒤에 모든 게 다 해결나. 계시록 전체적으로 해결한다고요. 계시록 2장 4절 5절만 내가 해결하면 계시록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니까. 왜? 첫사랑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뒤에 나오면 뭔 상관이 있어. 응? 다 이기지. 그게 이김. 믿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도 저도요, 그 은혜를 지금 듣고 왔다고요. 어젯밤에도 구하고 또 구해. 왜? 얼마나 그 넓의 길의 높이 많은 줄 아세요? 많은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와 함께 일어나지, 예수 빼놓고 하는 은사, 능력, 말씀 아무것도 아니라. 왜 성경은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 선물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해야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 나의 정체성이 믿어지는 믿음, 그걸 주세요. 아니,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기도하는데 해봐라. 안 그러시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 나는 너 지금 50년째 믿는데 나는 50년 동안 네 입에서 그 기도를 들으려고 지금까지 나는 인내를 기다렸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다 다 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나의 아버지지. 나는 그 기도 소리 들으려고 언젠가 네가 10년 전, 20년, 30년 언젠가 네가 그 기도할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그 기도를 하구나. 그럼 내가 주지. 할렐루야. 그래, 천국 가는 거야. 할 말은 많고 요새는 조금 줄이는 것을 이제 훈련을 받는 중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손은 없을지 몰라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었고 부활의 주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성전이 된 것을, 이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로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눠봤사오니 하나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